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밀한 복음의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엘리처럼 곧 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엘리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엘리를 우리에게 거의 한 30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계속 보게 해주셨어요. 왜 이 사람의 삶과 신앙을 보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를 위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엘리는 그날 자기가 죽을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 자체는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한나를 오해했지만 오해가 풀어지고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축복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엘가나와 한나에게 또 축복을 해줘요. 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바로 다음 절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못 낳던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된지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은 엄격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시대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없다. 그 문이 좁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정성,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과 그들의 인생, 우리 중에 그거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데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이 그들의 정성보다 더 정성을 갖고 그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갖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가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완전히 다른 의, 그 출처가 다른 의, 그 뿌리가 다른 의,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인품을 갖고 사람들도 그런 바리새인들 존경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 갖추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왜? 자기 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 그 결정적인 그 한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엘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의 모습을 그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보면은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실 때 많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도다,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 본인들은 그렇게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율법을 본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본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땐 맹인이다 그랬어요. 왜요? 딱 한 가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를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의 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의가 많은 부자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버리라 하기 때문에, 돌이키라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는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가. 자기 의를 버리고 그 아들의 의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눈을 가리게 만드는 복음이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눈이 열리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이 자신이 또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부자가 돼요. 우린 절대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믿음이란 내가 보지 못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설교 제목이죠.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뭘 못 봤습니까? 너희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지옥의 벼랑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되었다, 다 가졌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토해 버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으시는데 전혀 이 교회는 그런 경각심이 없어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다음 절에 그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 보실 땐 전혀 다른 상태. 주님이 지금 토해버리시려고 하는 그 상태. 그래서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꼭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죠.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상태에 따라서 선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악인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선인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아셔서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가 가난한 길 택합니까? 누가 질병의 길 택해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상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분석하자면 한순간에 눈이 먼 것이 아니죠. 3장 2절을 보니까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랬어요. 점점 어두워가서. 시간이 갈수록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그의 인생 내내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한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그 한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를 한번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여인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는 문설주 옆 의자에서 뭐하냐? 하나님 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엘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한다는 소문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 한 번 더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사무엘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깨워요? 또 잠자고 있는 엘리를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때에도 그것은 분명히 엘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98세가 되기까지 모든 그 나라에서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였다는 것입니다. 98세 되는 그날까지. 그런데 눈이 완전히 더 어두워졌죠. 점점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자기의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점점 더 소경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고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16절 마지막 보면은 엘리가 마음이 참 인자한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그래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아.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본인이 죽는 날입니다. 이제 점점 뺄 때가 아닌 거예요. 내 아들아. 이 나라의 사사로서 그 베냐민 사람 뭐 알았겠어요? 그 전령을? 모르죠.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성품을 갖고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인 줄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가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큰 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두 아들 험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보고가 점점 갈수록 점진적으로 더 강도가 높은 그런 보고예요. 여러분, 이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결국 엘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는가? 앞선 그 세 가지의 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 그 다음에 큰 살육이 있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그 보고는 다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럴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육당한 그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죄가 심각했죠. 그건 아버지인 엘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슬프죠. 근데 그 네 번째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럴 만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하나님의 궤를 맡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죠. 그걸 그가 그때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인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죽을 정도로. 엘리는 항상 그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이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 의자는 항상 보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권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서 앉아 있었던 의자, 혹은 재판장으로서 앉아 있었던 의자, 제사장으로서 앉아 있었던 높은 권위의 자리,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그가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도 그 뜻을 헤아려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 자신은 슬퍼하지 못하고 옷을 찢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그 의자에서 그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버리지 않고 높아진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표현하셨는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에요. 잠언서 29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에게도 그렇게 98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주 책망을 받지만 목이 곧은 사람은 그저 안주하는 마음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나, 내가 사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섬기는데 하는 안주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회개치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목을 부러뜨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실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 지옥의 벼랑 끝에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울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리에서, 내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죽은 까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이 비대한다는 것이 그가 단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 뜻이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무겁다, 무겁게 하다, 자기를 무겁게 하다, 그 무게를 자기에게 두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 이 뜻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때 2장 29절에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무겁게 여겨.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죠. 그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 뜻이에요.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실 존중이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옷을 찢고 간절하게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바닥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보지 못하는 그런 비대한 마음에 기름덩이가 가득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의지하며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에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여러 가지 사건도 사고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말이 엘리와 같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우리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찾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외에는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오늘 우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인생 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이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패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높은 권자에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나 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대로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